오늘은 삶에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2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도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고난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몸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제사라. 성경에 제사를 드린다. 그 꼭 예배 드리는 것만 제사가 아니고 양을 잡아갖고 이렇게 해서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가 아니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제사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고 야곱은 자기가 자던 베개 돌을 세워서 이렇게 세우고 길에서 그냥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거기서 놀라워가지고 그 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유대인들은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곡식 가루 이런 것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죠.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희생의 제사를 지내자.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는 말씀이죠. 치욕을 짊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찾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런즉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장차. 그러므로 15절 16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자.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살자. 어떻게 제사 드리느냐? 15절 16절 말씀이 나오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제사, 찬양이 제사래요. 찬송.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요. 하늘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찬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여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한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베풀며 사는 것, 그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고 구워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게 다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누어 주는 사람들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퍼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집에 살림살이 막 거들나요.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남 주고 싶어서 남 막 누구 뭐 주고 싶어 갖고 막 안달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많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예배와 제사를 성경에서는 막 같이 병행한 적이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 나가서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그 예배가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내 삶을 아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그 인생이 값진 인생.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 금식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금식하면 막 오락하고 신이 낙락하고,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치고, 주먹으로 치고,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결박하여, 노예들 막 사람들을 결박하여 가두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런 금식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보다 더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식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결박을 풀어주고, 결박된 사람, 멍에 맨 사람, 압제당한 사람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여기 줄인 자 배고픈 사람들, 저기 대전역 어디 시내에 나가면 밥 나눠주는 사람들 있죠? 노숙자들이 밥 나눠주는 사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떠돌아다니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나라는 요즘엔 참 기초생활 수급해서 다 이 생활비 대주고, 이 얼마나 그냥 그 복지가 잘 돼 있는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집이 없어서 저 다리 밑에다가 집을 짓고 저 산속에 움막 져놓고 사는 사람들, 그냥 흙떼집 져갖고 떼집 속에서 그냥 그 떼 속에서 그냥 돼지 우리처럼 된 집에서 사는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있었는데, 유리하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집이 없고 그저 그런 사람, 방랑하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헐벗어 추위에 떨면 사람들을 잘 입혀주고, 자기 친척과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 그 제사래요. 하나님이 받으신데 그 제사를 받으신, 그게 예배랍니다. 예배, 영적 예배.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덮여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흑암 속에서 꺼내주신다는 겁니다. 흑암 속에서. 치유가 병들고, 가정이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정신도 병들고, 가정이 병드는 가정, 이 병드는 것들, 나라가 병들고, 사회가 병드는 사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주위에서 호위해 주시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망한 모든 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마른 땅에서도 풍족하게 해 주시고, 마른 땅, 저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에서도 궁핍하지 않고 만족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요거 성구로 액자로 해서 집집마다 많이 걸어놓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그냥 거기다 걸어놓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고, 섬기고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인도에 보니까, 인도에 집이 없고 그냥 막 길에서 자고 노숙하고 막 이 천민들, 그 사람들에게 어느 식당에 가서 돈 뭐 한 100만 원 딱 내놓고, 오늘 100만 원어치 여기 길 노숙자들에게 밥 주라. 그리고 딱 누군지 알리지도 않고 떠나는 사람이 있대. 막 줄을 쫙 서는데 그 100만 원어치만 딱 팔고 더 이상은 못 먹어요. 그렇게 해서 베푸는 이게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꼭 갚아주셔. 우리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크고 흰 백보좌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양과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사람을 놓고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또 나를 돌봐줬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참 돌봐줬다 하면서 그들을 선과 악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만나면은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 무시해요. 먼저 위아래로 신체 검사부터 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옷을 냄새나? 아이고 냄새나 저리가 저리. 싫어해. 짜증내요. 지극히 작은 자 보면은 그냥 곁에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잠언에도 나오죠. 가난한 즉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간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극히 가난한 자,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지극히 잘 돌볼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잘 돌봐주는 것을 봤다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지극히 작은 자들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이웃의 사람들,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전도하는 거죠. 이 전도의 삶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전도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자기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열흘 막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찾아가면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벽치기처럼 탁 튀어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시 금식 기도하고 하고 두 번, 세 번 가면 다 무너진 내린대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영혼 구하는 것이. 나는 제사 드린다고 생각을 안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예배로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가슴이 멍들고 슬픈 일이 있고 고통 일이 있는데 가정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상을 펴놓고 찬송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며 예배드려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찬양의 제단, 기도의 제단.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도 제사요. 모든 것이 다 제사인데 모든 인간의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데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저장되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저장이 되는데 오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저장해야 될까? 저장을 잘 해야 돼. 어떤 할머니는 동네에 음식물 쓰레기통만 딴 건 안 주워가요. 딴 건 안 주워가고 음식물 쓰레기통만 주워가지고 와갖고 집에 와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집안에다가 막 차곡차곡 쌓아갖고 막 집이 막 놀 데가 없어요. 딸내미가 와보니까 왜 음식물 쓰레기통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버려갖고 주워온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음식물 갖다 내다 놓고 아직 집에 수거를 안 했는데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수거 무슨 수집 무슨 병이라고 하죠. 쓰레기 주워다가 집에 넣고 쌓아놓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 많은데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한 행위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오늘 찬양이 저장되고 기도가 저장되고 예배가 저장되고 나눔과 섬김이 저장되고 그것이 가득가득 쌓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요즘에는 그냥 내 몸이 편하게 최고예요. 내 몸을 섬기는 게 최고예요.
그렇지 말고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쓰레기통 주워오는 것도 그 습관. 어떤 개인 택시 운전하는 남자가 있는데, 개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개인 택시 운전하면서 동네에 그 사람은 밥솥만 그리 주워와요. 밥솥을 그 택시 트렁크에도 밥솥이 한 너댓 개씩 있고, 집에는 막 창고마다 막 밥솥이 여기저기 밥솥이 뜯어갖고 가지고 와갖고 탁 뜯어갖고 뭐 고장난 거 있으면 다른 부분 뜯어서 고치고 막 그게 취미래요. 얘 부인이 난리지. 먹고 살 만큼 돈 모았잖아. 돈 있는데 왜 자꾸 지저분하게 저런 거 가지고 와. 남의 물건 뜯어 버린 거 들어오면 귀신 따라 들어온대. 가지고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그게 부부싸움의 원인이에요. 이 막 그냥 그 작업장에 밥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솥만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데 그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전도 대상자만 보면은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에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해. 저 사람 내가 전도해. 딱 마음을 먹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동 오면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찾아가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다시 와서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침 금식을 뭐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다시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효과가 없었어요. 3번, 4번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제사로 예배로 받으셔서 하늘나라에서 기억하시고 저장하셨다가 네가 이렇게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의 행위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자꾸만 습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습관 들여 있는 사람, 찬양이 습관 들여서 그냥 찬양이 길들여졌어요. 어디 찬양한다고 하면 막 몰려가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도 찬양대가 있어요. 이야, 새벽 기도 찬양대 어떻게 새벽에 나가서 찬양을 어떻게 하나? 찬양이 막 길들여진 사람, 그게 다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습관. 악이 막 저장된 사람이 있어요. 악이 막 끊임없이 막 악이 쌓여져. 그거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악은 다 치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피로 싹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회개해서.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광이에요. 그 행실을 통해서 빛이 찬란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나는 이 고통을 못 참고 이렇게 아파합니다. 나도 이 고통을 참고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사로 받으시는 거죠. 그 모든 하나하나의 행실들이 영광입니다. 영광. 마태복음 12장 36절,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말도 신문 받아. 말할 때도 잘못하고 틀리고 막 그러면 욕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죠. 운전하는데 앞에 차가 막 확 뛰어들어, 막 뒤에서 막 빵 조금 누르는 게 아니게 한 1분 동안 눌러대요. 막 앞사람 막 민망해 죽으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와서 옆에 와서 상문 내리고선 욕하고 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있어. 내가 한 말을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참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저도 참 이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드러운데, 입술의 말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건 더 갚나가는 게 있고 어떤 건 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라가게끔 제사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집들은 그 앞에, 신당의 앞에
그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제물들을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제물을 올립니다. 날마다 어떤 무당은 거기다 떡집에다 떡을 해갖고 아침에 떡을 금방 따끈따끈한 김 모락모락 나는 떡을 갖다 제단에 올리는 무당, 사과나 과일 깎아서 올리는 무당, 지극정성으로 올립니다. 지극정성으로. 귀신한테 저주받을 짓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줘놓고, 장막 성전 줘놓고, 솔로몬 성전 줘놓고, 날마다 아침 저녁 매일같이 양을 잡아서 분향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성전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 육체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신령한 거룩한 육체가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 보고 너는 제사장이 되라.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너는 네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너는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기도의 제사, 전도의 제사, 섬김의 제사, 나누어줌의 제사, 봉사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래. 하나님 만인 제사장, 신학적인 용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날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니까 제사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면 찬송가 한 곡이라도 제사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상 딱 펴놓고, 그 예배상이 제단이에요. 제단, 예배 제단. 제단을 딱 쌓아놓고 거기에다 찬송을 딱 올려놓고, 찬송의 제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가 없어요. 제물이 없어요. 성령님, 지금 찬송의 제사로 제물을 올려드리겠나이다 하고 찬송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어요. 그 제물이 성령의 불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몸으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제사. 에베소서 5장 2절, 성도의 사랑의 행위가 제사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해주고, 무슨 힘든 거 있으면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모든 것이 다 제사래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제사 올려드리자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래. 제물로. 이 몸 그냥 놔두면 썩어져요. 이 몸 그냥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점점 몸이 약해져. 자꾸 사용해야 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찬양.
기도로, 전도로, 봉사함으로 막 교회 안에 와서 막 보고 내가 할 일 없나? 동네 나가서 누가 내가 좀 도와줄 일 없나? 막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삶이 예배다, 삶이. 내가 나가서 그냥 꿈지럭거리고 움직이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다. 그것이 제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그 예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십니다. 풍년이 들면 벼알이냐, 풍년이 들면 벼알이 많이 매달려요. 흉년이 들면 벼알이 조금밖에 안 매달리고, 그리고 알도 작아요. 풍년이 들면 대부분 농부가 알아요. 야, 올해는 열매가 많이 달렸네. 대충 이 논에서 평소에는 5가마니를 따는데 올해는 한 7가마니 열리겠다. 농부가 기분이 좋아요. 감나무도 감이 열렸는데 평소에는 많이 안 열리는데 막 어떤 때는 막 이게 막 늘어져 갖고 이게 가지가 막 땅에. 그러면 농부가 그걸 옆에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매가 맺혀졌는데 막 찬양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제사, 그 밖에 제사들이 막 맺혀서 내 인생 속에서 이것이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모든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 그러니까 막 그냥 헌금 많이 드리고 막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더 큰 제사로 받으신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행위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내 인생에서 그냥 이 제사로 깔아버려야 한다. 제사. 열매로 깔아야 해. 열매. 하나님 기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날마다 찾으면서 그런 행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제사, 예배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러는데 교회도 안 다녀요. 기도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어떠한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의 제사를 해라. 믿음으로 모든 사람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단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성전을 파쇄하죠. 제단을 없애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문에 백성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제사를 중지시켜. 그리고 마당에다가는 우상 제단을 만들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기근이 오고 참혹한 일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날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화친전으로 제사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내 삶 속에 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서 성령의 불로 막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죠. 내가 머문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그 다 제사의 대상이에요. 시간,
환경, 어려운 환경이 제사의 대상이에요.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데 그 형편이 다 제사의 대상이에요. 고난에 있을 때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침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시편 50편 14절 23절 아침에 저녁에 낮에 틈만 있을 때마다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 섬김의 제사, 말씀, 전도, 용서, 나눔, 나눠주는 제사,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데 이게 다 보물이에요. 보물. 네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 올려라. 거기는 좀도 먹지도 않고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녹슬지도 않는다. 하늘에 배낭을 만들라. 여기에 물질도 포함되지만 물질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 삶이 다 포함된 거예요.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 올리라 그랬습니다. 우선 믿음의 제단을 만들어야 돼. 제단. 가정에다가 믿음의 제단을 만들어. 나는 기도하는 제단은 여기서 기도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기도할 거야. 나는 찬양의 제단을 만들 거야. 찬양. 나는 말씀 보는 제단을 만들 거야.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10분씩 말씀을 볼 거야. 말씀의 제단.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요. 내 시간을 올려요. 시간을. 섬김을 나눠주세요. 봉사하세요. 내 몸으로 희생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그 재물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을 보시고 흠양하시고 그 재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산소호흡기 꽂더니 의식이 없어요. 그냥 호흡기 꽂고 누워서 있는데 가족이 찬송가를 틀어놓는데 가족인지 자녀인지 누가 찬송가를 틀으니까 참 있다가 깨어나더니 막 춤추는 거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산소호흡기 꽂아갖고 곡 돌아가실 뿐인데 마지막에 찬양으로 입으로는 찬양을 못 부르지만 몸 찬양이죠. 몸으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서 그 제사의 향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의 제사, 기도의 제사, 찬양의 제사.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에 야, 저기 통장 열어봐라. 장판 밑에 열어봐라. 목사님이 가면은 봉투에다가 넣어놓던 거 꼬불꼬불한 돈 터져서 이거 목사님 만난 거 사다 주세요. 이거 목사님 강단에다 올려주세요. 이거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그거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제 나는 다 늙었어.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짚고 뭐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노래도 못 부르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헛것이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올려보내야 돼. 지팡이 짚고 찬양하세요. 지팡이 짚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올려놓고 제단을 올려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소중한 날 주셔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지금 이 쇠약해가는 내 몸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거기로 다 제사를 올려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보내자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주제는 제사 드리는 인생을 살자.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살자. 내 인생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 인생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바쳐드리자. 그래갖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싹 올려봐서 그곳에 저곳에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러한 각오와 결심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는 어떠한 제물만 있는 제사가 아니고 찬송도 제사요, 감사도 제사요, 전도도 제사요, 섬김도 제사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제사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용서하면 용서, 도움이 필요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면서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불태워서 온전히 향기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인생을 보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볼 때 내가 너를 보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그렇게 기쁘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향기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영적인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